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네 가지 원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원리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계가 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단계,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밀함과 깊으심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위한 네 가지 원리 가운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명칭을, 직함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깊은 계획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 더 풍성한 것을,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선행과 도덕적인 것들과 수많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신에게로 올라가서 구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극락왕생, 천당, 이런 것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종교들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에, 자기들이 원하는 형식의 종교들을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행을 행하고 어떤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신의 경지에, 구원의 경지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극락왕생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세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에도 그 노력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죄를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소극적으로 죄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얼마나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듭니까? 눈코 뜰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에 치여서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고,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죄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한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다. 쉬운 예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세상이 되어져가는 어떤 부조리들, 부패들, 부정부패들, 여러 가지 어떤 비합리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한 두 번째 원리 단계는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인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죽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사람들은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며 구원을 주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그 관계를 끊어버렸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세 번째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학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할 때에 편리상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범주 속에 학문적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지만 기독교와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엄연히 구별되는 큰 차이점,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으로 찾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선행, 자기의 어떤 고행, 자기가 쌓는 공로, 업적, 이런 것들을 점점점 쌓아가면서 결국은 구원으로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사님을 만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제가 가서 아름다운 교회 목사인데 문영사님 좀 뵈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계시는 그 여자 직원들이 허락을 잘 안 해줍니다. 목사면 목사지 뭐 어쩌란 말인데. 잘 못 만나면 영사님도 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영사님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뭐 영사님이 밖에 외근을 나가셨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만나기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님이 찾아오시니까 쉽잖아요. 오늘 참 적절한 예네요. 그죠? 예.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죄의 담이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무언가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신의 경지에 구원으로 도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죄인으로 죽어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심. 이것이 바로 구원, 복음, 성경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모든 연약함과 죄인 되었음과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그 모든 현재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뀌게 한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의 죽으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연약했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더 나아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된 우리로 그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으심과 살아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씀을 하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 외에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생명이고 바로 그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위한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렇다면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세 번째 원리였다면, 이제 남은 네 번째 원리,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과 사실과 진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문영주 형사님 갑자기 감기가 걸렸습니다. 몸살이 심합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만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만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이걸 가서 약국 가서 사 드십시오.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시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검사하는 데를 뭐라 그러지? 연구기관? 라보라토리움? 예. 거기 가서 약 성분이 뭔지,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내가 감기가 낫는지, 이 약 속에 혹시라도 마약 성분은 없는지 등등을 다 연구 조사하신 다음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드십니까? 아니시지요. 그러면 그냥 의사가 처방해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 가서 약을 사서는 바로 드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처방을 믿기 때문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은 그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나를 믿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한번 조사해보고요. 연구해보고요.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보고 내가 한번 열심히 연구해보고 정말 맞으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의사가 처방해주면 지금 감기 몸살로 열이 나고 막 온몸에 오한이 들고 아픈데 즉시 가서 약을 사서 빨리 먹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내 것으로 받아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 이해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되어지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참 복잡합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의심되어지는 것까지조차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태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화목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난데,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구원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성도로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주랑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 집사님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언제 그런 걸 느끼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걸 느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세상 살만 나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이지만,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 나누어야 되겠지만 6월달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복음에 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 되어져야 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즐거움의 기쁨 속에 날마다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을 위한 네 가지 원리, 하나님의 사랑,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